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경건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자신에 대한 그런 지식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건인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경건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경건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도 어렵습니다. 사람이든 신이든 그 대상을 소중하게 섬기고자 하는 데 있어서 경박스럽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최대한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사실 쉽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장난치거나 아주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것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경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그 찬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또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찬양하고 봉사하고, 역시 아무리 그런 것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법이 될 수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이 권원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고, 그분 외에는, 즉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 명예, 이 세상의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늘 우리는 갈망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행복이 오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속에서만 좋은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탐험을 가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고 또 가난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더 부자이고 왕이고 또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나 명예, 권세, 부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주신 분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영광을 받고 싶거나 명예롭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존경이나 그 대단함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1절로부터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이방 왕이긴 하지만 헤로드 왕이 왕복을 입고 아주 폼을 잡고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헤로드 왕을 향해서 신의 소리다, 이렇게 신처럼 대했습니다.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쳐서 보면은 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칭찬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연구하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가 그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의 권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한 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찾아야 되고 또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 당연히 그분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 참된 빛, 참된 의, 참된 권능, 참된 진리 등 좋은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탁월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실 모든 것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왕, 이 다 가져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이러한 사람도 결국은 가진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을 근본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받고 싶으셔서 자기 손으로 빚은 우리 인간에게 내가 외로우니까 나 좀 사랑해 달라, 내가 좀 배고프니까 좀 뭘 달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외로움도 없으시고 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으시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나만 좀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다고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하지 말고, 아내 사랑하지 말고, 자식 사랑하지 말고, 물질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좀 사랑해라,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으로부터 오는 제대로 된 사랑과 제대로 된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질서가 삶에서 잡히고 또 풍성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고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이나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완전하게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사랑하면 뭐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뭐 찬송합시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해서 세상 일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 일만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 다 버리고 그냥 관심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사실 다른 일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또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다 조화롭게 되어 갑니다. 매일 그래서 나눠줘도 항상 풍성하죠. 우리가 이 컵에 물은 다 마시면 금방 없어지지만, 그러나 샘물, 땅에서 있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은 뭐 작은 것 같지만 퍼내면 또 채워지고 퍼내면 또 채워지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먹을 아주 작은 양의 오병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은 당연히 쓰면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교리도 배워야 되고 또 공부도 따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에 정말 밀가루 양식 한 끼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처지에 있는 과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종으로서도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나에게 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 기적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남은 한 끼 밀가루를 잘 정성껏 구워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또 기름통에 그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분 외에는 의지할 대상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상은 의지하고 우리가 또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이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 보면,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내용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계명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 사람에 대한 도리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하고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면 또 우린 즉시 돈이나 어떤 보이는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생각과 의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도 나는 망했구나, 또 나는 이제 안 돼,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풀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할 말씀 고백이 바로 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여간에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없어도 뭘로 기뻐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보면 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그래도 사슴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얻는 것이요, 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그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어요.
또 관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성경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섭리로 선하게 양육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아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그런 일입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그냥 창조주를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알아도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핵심이죠.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그냥 막연히 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또 교회 다닌다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언제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벌 받을까봐 교회 다니고 벌 받을까봐 뭘 하고 이것은 심판주만 알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신자들은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에 관한 지식이죠.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천지의 주제로부터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두려움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진정한 사랑과 두려움, 이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경건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막 거룩하게 행동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적인 것보다는 이 내면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외모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것이 있음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말도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또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는데 경박스럽게 막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두렵고 떨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다 이런 마음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니까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막 막힘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으로 여길 때 참된 우리가 경외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경건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뒤에 또 하나님께 당연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어진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더 깊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일을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신비해요. 어디 가서 어떤 신에게 우리가 신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즉 달란트라고 그러죠. 달란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많이 느끼면 많이 받은 것이 되고 적게 느끼면 적게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더 많아지고 또 능력도 넘치게 됩니다. 처음에 은혜가 없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 불만투성이었지만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고 또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함으로써 능력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을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믿음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떤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고 내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면 굶어야 되겠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얼굴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자는 밖에 세상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서 이 똑같이 생긴 거지를 왕자 옷을 입히고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왕자 노릇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자 옷을 입은 이 거지는 모습은 왕자이지만 그 속은 늘 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이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이 거지 옷을 입고 온 왕자는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이 바뀌지 않은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여전히 우리 속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왕자로서 살 수 있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옛날 습관 그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계속해서 예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겉모습은 의인처럼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 머릿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이 머릿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늘 형상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생각, 그리고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일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일을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들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더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될 것은 이러한 깨달음과 되돌림이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매일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라도 즉시 부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빌려받은 거예요. 우린 청직인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은 삶인지 자랑합니다. 그 자랑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비록 고난도 있고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처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또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최고로 재미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이 얼마나 왕같이 살았고 또 참으로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재미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만족한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즉시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사로잡혀서 참된 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최고인 양, 가치 있는 것인 양 그것을 쫓지만 나중에는 결국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진 삶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르게 뜻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금도 섭리로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버텨봐야 고난이나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부리거나 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경외합니다. 즉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